안녕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사시나요?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자랑할까? 그래서 제가 그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거 세 가지만 소개해줘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내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재물을 자랑한다는 거죠. 돈, 집, 차, 연봉 얼마를 받나 이런 거. 두 번째는 내가 성취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러니까는 내 학벌, 업적, 권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외모와 인기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자랑한다고 해요. 유명세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 힘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하고 있는지 세 가지만 소개해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한다. 두 번째,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위로를 얻는 것을 자랑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자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네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받은 거. 크게 보면 한 24가지 정도 되는데 잠시 뒤에 소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본 거, 환상과 계시를 이제 듣게 된 거, 그걸 또 이제 불가피하게 자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자신의 약한 것, 약점,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인데요. 좀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요. 사실은 이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자랑했던 그 두 가지의 내용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랑을 이제 자신의 자랑을 이제 늘어놓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굉장히 이제 혼선을 일으켜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는 것이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가짜 권위에 맞서서 자신의 사도적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쉬운 말은 뭐 이제 그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인 양 나 개인이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니 나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만일 누가 무엇을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 마냥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은 거짓 선지 사도들이죠. 더 많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또한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걸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은 후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아래로 달아 내려 주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3절의 그 배경은요. 32절에 보면 아레다 왕의 총독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안 형제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아래로 바울을 달아 내려 주어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한 2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24가지의 고난을 정리해 보니까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헌신을. 그 다음에 감옥살이를 여러 번 했고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받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파선을 또 3번, 망망한 바다에서 밤낮 하루를 표류했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인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시내는 시내가가 아니라 이제 마을이요.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여러 번 했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던 일, 총독이 체포하려고 했을 때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벗어난 사건 등등 해서 세보니까 한 24가지가 되던데요. 제가 이 24가지를 겪었으면은 참 자랑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간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거든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수없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아니었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였죠. 제가 이 일을 몇 가지 당해놓고 전도하다가 당하면은 제가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24가지의 그 고난보다 더 큰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거운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 24가지보다 더. 그 내용은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 24가지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무엇보다도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었대요.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무거운 염려였다는 거죠.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한없이 약해지고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도 아파서 속이 뭉그러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현대 성경을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어찌 그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 저지른 사람, 넘어진 사람,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24가지의 그 고난보다 더 이것을 마음의 큰 염려였고 짓누르는 것이었던 거죠.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보다 더 날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를 향한 무거운 염려였죠. 그것은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분쟁과 그 고린도에게 보면 분쟁과 타락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심이 있었고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힘썼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것은 예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게 고난받았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예언이었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바울의 이런 고난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바울은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이런 한두 가지만 겪어도 도망갈 것 같은데 와, 이 24가지에다가 24가지가 마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 어려움을 더 이렇게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겠죠.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런 것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 약속을 정말 확실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에는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나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에겐 훨씬 좋다는 거죠. 어떤 때는 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소원은 이 땅에서 그냥 호요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곁에 가서 사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 편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내가 육신을 입고 계속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주고자 그런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두 번째는 주님 곁으로 가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고 행복이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다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 가서 사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고 있고, 다른 역번은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난을 받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예수님을 너무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감히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바울하고 저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바울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난 너무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하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목격하고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 고난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으로 가서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믿음으로 진짜 굳어 있었죠. 세 번째,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지 않았을까. 네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않았을까. 이것이 24종류의 고난을 이기고 교회를 돌아보는 원동력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요. 환상과 계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자랑해서 내게 이루어올 것은 없지만 그럴지라도 좀 더 자랑하자면 나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붙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14년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얘기도. 어쨌든 나는 붙들려서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나의 신비한 낙원 체험은 그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라면 나의 약점 말고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큰 자랑거리였지만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약점 말고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자랑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나는 진실만을 말할 테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삼가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자랑을 조심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정말 신처럼 이렇게 세울까 봐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본 후 14년 동안 침묵하다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와서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 꼭 참고 있다가 바울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자랑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던 거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굉장히 위태로웠었고,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랑했어요. 11장 13절에 자칭 권위 있는 추천서를 내밀면서 자기들의 자격을 자랑했습니다. 3장 1절. 또한 거짓 사도들은 환상과 계시에 대한 신비적인 경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뭔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니까 거기 맞대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런 것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환상과 계시에 대한 신비적인 경험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자랑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14년 동안 그것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은 하루도 못 참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입이 간질거려 본 것을 자랑 삼아 즉시 간증을 하며 과시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바울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과대평가가 되어 교회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매우 조심하고 경계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바랐던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현대 성경에 보면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위대해지고 커지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옛날에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교회 와갖고 막 자랑하라는 건가? 주님 안 그러면 전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역본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어다. 교회에 와서 그냥 내 자랑 늘어놓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의미는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죠.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힘을 자랑하죠.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자랑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이것을 자랑하래요. 곧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 주는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온 땅에 베푸는 분임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렇다. 나는 진실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이는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주님의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딱 이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 번역본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가 이름을 자랑하라 할 때는 주님의 성품을 자랑하라는 거죠.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게 하라. 시편에 보니까 어떤 이는 자기들 병거 부대를 믿고 마음 든든해하고 어떤 이는 자기들 군마 부대를 믿고 무사태평 안일에 빠져 있으나 우리는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여호와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마음속 깊이 주를 자랑하리니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나의 찬양 소리를 듣고서 기뻐하여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자랑하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 빌립보서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킹 표준형으로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주를 크게 기뻐하라 이런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킹 표준형에는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다시 내가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주님을 크게 기뻐하라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접점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주님과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크게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종류의 그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목격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서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소망이고 행복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고난보다 더 그 바울의 무거운 어떤 짐은 교회를 향한 염려였죠. 연약한 지체, 또 이렇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눌리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고난보다 그게 더 아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환상과 계시, 불가피하게 자랑했던 것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는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없었다면 제 생각에는 그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은 묻혀지지 않았을까. 24가지의 어떤 그 고난과 환상과 계시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나 교회에 어떤 이런 일들이 없었을 때는 자랑하지 않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을 자랑했었고,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되게 내용이 좋더라고요. 정말 내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한다. 어떤 분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